로 11번째 주일 오전 축제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서로 기도하며 터치하라. 서로 기도하며 터치하라. 아프리카 산골 작은 마을에 복음이 들어와 마을 사람 거의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교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기도를 생활해야 한다는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에 저마다 자기들의 기도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 이상 그것을 찾아가 기도하고 돌아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마을에서 기도처에 이르기까지 많은 길들이 생겼습니다. 서로 자기들 길이겠죠? 기도하기 위해서 자주 숲을 밟게 되니까 자기의 기도처 가는 길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을 각자의 기도길, prayer path, 혹은 나의 생명길, my life way라고 부르면서 늘 그 길을 따라 기도처에 가서 하루에 2번 이상씩 기도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누군가가 얼마 동안 기도를 게을리하여서 기도처를 찾지 않게 되면 그 기도길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친구가 조용히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준다고 합니다. 형제님의 생명길에 풀이 많이 자랐어요. 그래도 그 형제가 또는 그 자매가 기도를 회복하지 못하면 그의 친구 몇 사람이 대신 그의 기도처를 찾아가서 기도를 해준 다음에 그들의 친구를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형제님의 생명길을 우리가 닦아 놓았어요. 주님이 거기서 형제님을 기다리시는데 저희가 함께 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그 형제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하며 기도의 회복을 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그림입니까? 기도 안 한다고 기도를 왜 게을리하냐고 따져 묻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 형제나 자매를 격려하며 기도를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목장교회의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서로 기도하며 터치하는 함께함의 터치 경험이요, 이 일이 바로 우리들의 소그룹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서로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인생의 길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을 언급했지만 사실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생의 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온갖 유형의 고난을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길에 찾아오는 온갖 고난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가운데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로 기도하며 터치하는 함께함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신앙 공동체에 대한 소속이 있어야 된다는 것.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신앙 공동체에 대한 소속이 있어야 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요 가르쳐서 어떤 사회학자가 말했어요. 미 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미 제너레이션.
즉 자기 중심의 세대, 나밖에 모르는 세대,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극도로 팽배한 세대를 풍자하는 단어이죠. 근데 이런 시대의 영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느 한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자기의 편리에 따라 오가는 현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초대형 교회를 보면요,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의 약 2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타일의 신앙생활이 평상시에는 오히려 편리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신앙생활에는 세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그렇게 책임감이 결여된 신앙생활은 진지한 영적 성장을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둘째는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더 큰 문제는 인생의 도상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될 위기를 만날 때 영적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우리가 질병의 고난을 만날 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가르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이 장로들은 어떤 직분으로서의 장로가 아닌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소속이 없는 사람은요 찾아갈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소속이 없는데 어떻게 지도자를 찾아가서 상담의 위로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들은 한동안 소속이 없는 것을 자유로 오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매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20세기 중반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작품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 유명한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라는 책이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읽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작가 알렉스 헤일리의 7대조 할아버지인 쿤타 킨테로부터 시작되어서 알렉스 헤일리 본인의 이르기까지 가족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인데요, 그 책이 문화를 넘어서 전 세계에 큰 반응을 일으키며 공동체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헌신이라는 점에서 크게 평가받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 책을 통해 공동체야말로 인간의 영혼의 뿌리요 고향인 것을 자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없는 것이 결코 자유가 아니라 방황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결코 억압이 아니에요. 방황을 끝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 거예요. 공동체적 본질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이 진정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거예요. 함께하며 격려와 보호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바라기는 지금 온라인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혹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어서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방황하는 분이 계시다면, 완전한 가정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완전한 교회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하루빨리 교회에 소속되기를 결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가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정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가정 밖에서 표류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소속된 교회가 없는 성도의 모습은 가정이 없이 표류하는 영적 방랑자의 모습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봉성결교에 소속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더구나 함께하며 경험을 더 깊게 할 수 있는 소그룹 공동체인 목장교회에 소속되어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행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생의 도상에서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고난을 만났을 때 달려가 가지고 제가 요즘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외로워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삶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 공동체인 목장교회에 소속이 되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인생 행복을 느끼며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공동체 가운데 성장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기쁨으로 감당하며 이웃의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목장들이 바로 그런 나눔이 있는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길 기대하며 그렇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신앙 공동체에 대한 소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쪼록 우리 도봉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소그룹 공동체인 목장교회 각 기관에 각 부서에 소속이 되어서 그런 나눔이 있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고 지체들의 고난에 직면하는 그럴 때 서로 기도하며 함께하는 터치 경험으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터치하는 함께하며 기도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고백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백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신학자들은 다른 세속적인 공동체와 교회를 구별하여서 교회는 고백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구성원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소속하고자 하는 교회를 선택할 때 일단 이 교회가 무엇을 믿는가를 알아봐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건전치 못한 교회라는 거죠.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교회 생활은 이 신앙 고백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삶의 고백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교제, 이것이 바로 코이노냐, 교회의 코이노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고난당할 때 서로 기도하고 즐거울 때 서로 더불어 찬양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말하면 교제의 공동체, 바로 코이노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이노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먹고 마시는 단순한 친교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코이노냐의 진정한 의미는 삶에 동참한다는 것, 삶을 함께 경험한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은 내 삶 속에 뛰어들어와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하는 거예요. 당신의 성공이 내 성공이 되고 당신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어서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진정한 교제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코이노니아의 진정한 깊이는 우리들의 교제의 장에서 우리가 자신의 실패와 허물을 얼마나 진지하게 드러내놓을 수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상처가 드러날 때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교회는 치유 공동체가 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삶의 고백이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대그룹 축제 모임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그룹으로 모이는 목장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12명 이내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죄와 실패를 고백하는 자리가 마련되면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서로 상호 신뢰예요.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장 나눔의 능력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자랑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교제 가운데 더 중요한 측면은 나의 죄나 나의 슬픔이나 혹은 나의 실패를 두려움 없이 그들 가운데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치유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드러낸 만큼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상처와 허물과 실패를 계속 내 안에 억압하면 할수록 우리의 고통은 더 깊어질 따름이에요. 그러므로 내 좌절과 내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열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들은 나를 비웃거나 나를 비판하기보다는 나와 함께 아파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나를 오픈한다는 것은 언제나 용기를 필요로 해요. 어쩌면 모험이기도 해요. 자기 내면의 이야기가 동네 가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유머도 생겼을 겁니다. 교회 나오는 내 친구가 어느 날 모였어요. 진솔하게 자기의 약점들을 피차에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친구가 먼저 고백을 시작합니다. 사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온 후에도 그것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고 자기의 약점을 고백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친구가 고백을 시작합니다. 나는 사실 어려서부터 도벽이 있는데 예수 믿고 상당히 나아졌지만 지금도 갑자기 어느 핸드백을 향해서 손이 가기도 하고 내가 아직도 이 습관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픔을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가 나는 사실 이성 문제가 나의 약점인데 결심하고 애쓰지만 이 성적인 미혹을 뿌리치는 것이 너무 어렵고 최근에도 자주 실수하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친구가 자기 차례가 됐는데도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고백한 친구들이 너 왜 그러냐? 너도 약점이 있을 거 아니냐고 얘기 좀 해보라고 막 다구쳐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친구가 기다리다 못해 땀을 질질 진땀을 흘리면서 할 수 없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나는 남의 약점을 듣기만 하면은 돌아다니면서 불고 다니는 게 내 약점이야. 큰일 났습니다. 앞에 세 사람이 자기의 약점을 고백했잖아요. 이만큼 삶의 고백은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에 쌓아두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치유도 회복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늘 죄와 허물과 상처에 얽눌린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장 나눔에 있어서 삶의 고백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모임에서 나눈 내용을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서약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는 거예요. 저희도 목자 훈련할 때 목장교회 모임을 나누기 전에 오늘 우리 목장에서 나눈 대화는, 나눈 이야기는 절대 어디 가서 얘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서하고 선언하고 목장 모임을 하자고 나눈 기억이 나시죠? 그러나 이러한 서약이 없더라도 목장원 상호 간에 신뢰가 서로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의 목장교회는 진정한 고백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들의 목장 교회를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분명 어려운 일이지만 서로를 신뢰하며 자기의 죄와 실패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모임 중에 임하셔서 우리들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기적을 행하실 거예요. 모든 질병이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질병은 분명히 죄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죄가 고백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장벽이 제거되고 치유가 시작되는 것.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 바로 그에 대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죄를 고하며 위하여 기도할 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목장 나눔 가운데 삶의 고백을 생활화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의 장이 되도록 우리 목장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고백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거기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터치하는 함께함의 기도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신앙 공동체에 대한 소속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고백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믿음의 기도를 통한 치유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를 통한 치유를 믿어야 한다. 아멘.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기도의 불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도학계의 창설자인 딕 이스트만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라는 단순한 행위는 유한한 인간을 무한한 하나님께 연결시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순간 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아멘. 고난의 상황은 변화한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픔과 어떤 절망과 어떤 낙심과 어떤 상처를 끌어안고 있든 서로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신실함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하시며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아멘. 아멘. 여기서 이 구원이란 말은요, 단순히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는, 우리를 치료한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여기서 구원이란 말은 온전한 회복을 뜻해주는 말로서 아멘. 병에서 노인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약속처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질병으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병든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좌절 자리에, 낙심의 자리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그 병든 자리를, 그 절망과 좌절과 상처의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명적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도가 줄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인 거예요. 또한 이 믿음의 기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둘러싼 상황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그때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기도는 간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어려움이 내 앞에 계속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의 기도는 간구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런 간구의 신뢰를 엘리야 선지자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처럼 낙심할 수 있고 우리처럼 실망할 수 있고 기도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가뭄의 땅에 비가 내릴 수 있었던 이 놀라운 기적은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지만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비 오지 않기를 또는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간절함, 이것은 상황이 얼른 변하지 않아도 포기되지 않은 신뢰 속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는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사를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그의 사항과 함께 갈멜산상에 올라가서 비가 오도록 기도하면서 자기 사안을 보내어 변화의 징조가 있는가 하늘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안이 갔다 와서 온 첫 번째 보고가 뭡니까?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비가 올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7번까지 그 산을 보내요.
근데 7번째 이 사환이 가져왔던 보고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비가 올 징조가 조금 보인 거예요. 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전에 성경에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때 엘리야가 얼마나 흥분합니까? 그래서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멈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래 이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시작하셨어 라고 생각하면서 큰 비가 올 것을 확신하고는 아합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면서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상황에 대한 급박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엎드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고 이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마침내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가져오고야 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도봉이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 목장교회의 교제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소그룹 공동체인 각 기관에서도 각 부서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쪼록 신앙 공동체인 우리 목장들과 각 기관마다 각 부서들이 고백 공동체로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의인의 간구를 드림을 통해 우리의 온갖 삶의 상처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명제 인생으로 일어나는 그런 장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역동적인 소그룹 공동체에 함께함의 터치를 경험을 꿈꾸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로 하나님의 간섭을 간증하는 우리 목장이요 각 기관이요 각 부서가 되기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는 지난 주일 나눔 공동체 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오늘부터 그 나눔 공동체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함께함의 터치 경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로 기도하며 터치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서로 기도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갖 고난 속에서도 풍성하고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특권이자 의무여 함께함의 교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나눔 공동체의 중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함의 교제 가운데 기도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 공동체에 대한 소속이 있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고백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믿음의 기도를 통한 치유를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요 또 성도 간의 교제이기에 이 교제가 진정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목장이 그리고 우리 기관과 부서들이 함께 기뻐하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참으로 신뢰할 만한 그런 고백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간구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치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이 계획하신 복된 인생길을 함께 걸으며 기도 나눈 공동체로서의 함께함의 경험과 하나님의 간섭을 간증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목장 나눔과 소그룹 공동체 모임에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임마누엘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나눔 공동체의 비전에 마다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함의 터치 경험이라는 주제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서로 기도하며 터치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갖 고난 속에서도 풍성을 얻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기도, 이웃사랑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도, 그리스도인에게서 있어서 아무런 가장 아름다운 특권이자 의미, 함께함의 교제 능력을 경험하는 나눔 공동체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목장 되게 해주시고, 우리 기관 되게 해주시고, 각 부서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함의 교제 가운데 기도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신앙 공동체에 대한 소속이 있게 해주시고, 고백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한 치유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요, 또 성도 간의 교제이기 때문에 이 교제가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참으로 행복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목장이, 우리 각 기관 부서들이 함께 기뻐하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믿음의 기도를 부르시고, 참으로 신뢰할 만한 그런 고백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이 계획하신 복된 인생길 함께 걸으며, 기도 나눈 공동체 함께하는 경험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도봉성결교회라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복음적인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게 하셔서 이렇게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소그룹 공동체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잃어버린 한쪽 날개를 회복하고자 삶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삶을 기대하며 나눔 공동체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목장교회로 나가게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적인 현실과 또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전을 향해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공동체 비전이기에 그 공동체의 정신만은 잃지 않게 하시고 함께함이 능력임을 선포하며 계속 나눔 공동체의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도봉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나눔 공동체의 비전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서로 기도하며 터치하라는 말씀을 받았사오니 우리 목장원들 모두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고백 공동체를 만들어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함께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고 사명에 헌신하는, 그래야 더불어 함께 세워지며 더불어 함께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합심하여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쪼록 우리 도봉성결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방황을 멈추게 하고 주님이 계획하신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목장들이, 우리 기관들이, 우리 각 부서들이 함께함의 터치 경험으로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력 있는 역동적인 장이 되어서 번식함으로 성장하는 건강한 소그룹 나눔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의 복된 인생을 위하여 기도 나눔 공동체를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장로님 부부를 향해서 선진하겠습니다. 손으로 축복.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해 줍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양손을 높이 드시고 무너질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한 번 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아멘.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혼자 어렵고 힘들 때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무너질 때 이 교회 공동체와 우리 목장, 우리 기관이, 우리 부서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함께함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나눔 공동체의 비전을 붙잡고 서로 기도하며 터치하기로 다짐하며 그리하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치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이 계획하신 복된 인생길을 함께 걸으며 함께 쓰임받는 그야말로 기도 나누는 공동체로서의 함께함의 능력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간증하기로 소망하는 우리 도봉가족들을 모두 위해 특히 우리 목장교회들과 기관들과 각 부서와 다음 세대의 우리 차영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